자, 우리 저번 16강에는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우리 한번 리뷰해보고 이제 오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값을 대신 지불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예, 본성에는 이제 중보자의 내용이 들어있죠. 자, 2번 시작.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그런 예수님은 그의 사역에서도 두 본성을 동시에 온전히 나타내셨다. 그분의 사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의 사역을 할 때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신성과 인성이 다 골고루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시면 안 되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체 주제가 7개 주제 가운데 딱 가운데 있는 건데 뭘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론을 배우고 있어요. 기독론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신학적인 학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5개에서 3개를 이제 세 번째 하는데 그리스도의 명칭과 본성 하고 오늘은 신분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걸 보면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내용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명칭, 본성, 오늘 배우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10가지를 배웠고 본성에서는 중요한 건 신성과 인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오늘은 비하와 승기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 그런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하셨는지를 보는 게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의 직임,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뭘 배운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분, 이제 비하와 승기의 신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기독론을 통해서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깨닫고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목표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삶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런 그 깊은 진리를 통해서 내가 그분을 어떻게 따르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제자도예요. 그래서 기독론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볼텐데 4가지로 여러분 교환에 나옵니다. 서론이 있고, 두 번째는 비하의 신분, 세 번째는 승귀의 신분, 네 번째는 그 영적 공식에 대해서 배울 텐데 먼저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성을 배웠어요. 자, 본성에는 2가지 양성이 성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신성, 또 하나는 뭐예요? 인성.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분이고 동시에 그분은 완벽한 인간이십니다를 배우는 것이 인성이에요. 그리고 신성과 인성은 뗄 수 없고 혼합될 수 없고 변질될 수 없이 그분께 온전하게 2가지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배우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분을 배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인데 비하 또 승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문 세대를 벗어난 분들은 잘 안 쓰는 단어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조직신앙책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비하, 그야말로 그리스도는 낮아지는 신분을 취하셨다. 낮아지는 신분이 있다. 라는 것과 승귀는 거꾸로 그리스도는 높아지신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분에는 비하와 승귀 2가지 서로 상반되는 신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분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신분. 이것을 사전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사람이 법적 관계에서 가지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고시를 보면 거기에 합격하면 거기에 맞는 신분이 주어지는 거랑 같죠. 그래서 의사고시를 봐서 합격하면 의사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선출직 같은 경우는 선거를 통해서 뽑히면 거기 이제 선출직이 되는 거죠.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신분을 갖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있어요. 이 신분에 따른 상태인데 인간의 존재 형태 또는 생활 환경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행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분과 상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한 사람이 법정에서 죄인이라고 꽝꽝꽝 언도를 받았어요. 그럼 신분이 뭐가 되죠? 죄인이 돼요. 그러면 이 죄인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걸맞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신분이라면 이 신분에 맞는 감옥 생활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살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신분이 물론 슬기로운 교리생활 일타 강사지만 제가 대통령 신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청와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백악관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영어를 한마디로 못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신분이 그 사람의 상태를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해했으면 그리스도의 신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성에서 배웠지만 그리스도의 본성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갖는 양성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본성에서 있죠. 이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신분은 성경에 보니까 2000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 신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비하의 신분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다? 승귀의 신분이 있다. 네. 그 결과로 비하의 신분과 승비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하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낮아진 신분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모든 상태와 모든 사역이 결정이 되고 승귀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높아진 신분을 가지고 나타나는 상태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보는 거예요. 비하의 신분은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법을 지키셨다. 그리스도께서 순환 받으셨다. 죽음은 당하셨다. 장사서 지셨다 해서 쭉 낮아지는 그 상태를 쭉 보는 것이 비하의 신분을 취하셔서 그런 거예요. 반면에 이제 V자로 딱 꺾이죠. 꺾여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 다음에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그리스도의 자리라고 얘기하는데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심을 승귀의 신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V자 해보세요. V자. 죄송합니다. 손가락이 짧아서. 이렇게 보면 내려가는 쪽이 있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하. 그래서 정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걸 뭐라 한다? 승기.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비하와 승기. 아시겠죠? 비하와 승기. 요건 이제 다 머리에 두시면 돼요. 이게 하나하나를 짧게 볼 예정이에요. 그래, 비하와 승기가 그냥 이 하나하나는 여러분이 다 들으셨던 내용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다 하신 거니까 그 계획을 쫓아가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셨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분이신가 깨닫게 되면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의미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많은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비하의 신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의 신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낮아지는 신분이에요. 비하의 신분의 첫 출발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이 가장 첫 번째 이제 신분이죠. 어떻게 보면 이 5가지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신 게 성육신이 아닐까.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하늘에 계셨다가 땅으로 신이셨다가 완벽한 인간으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죽음, 장사로 이게 점점 낮아지는 비하의 신분을 보게 되죠. 성육신을 먼저 볼까요? 성육신은 우리가 이제 다 알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된 것.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 한마디는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환해 보면 제가 3개의 질문이 있어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 왜 꼭 성육신이어야 하나? 라는 질문과 그 밑으로 가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나? 라는 거 그 뒤에 가면 세 번째 왜 부활해야 됐나? 이 3가지 질문은 여러분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스도는 왜 꼭 성육신이어야 했나? 그분이 안 내려오시고도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으셨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물론 충분히 그렇게 하시면 하실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 바로 전 시간에 했던 그리스도의 본성에 의하면 신성과 인성을 반드시 가져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완벽한 통역자, 즉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은 신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셔야 됐고 그래서 그 첫 단계로 어떻게 해요? 성육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성육신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육신을 하셨던 방법이자 결과이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셨냐면 종의 형체를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낮추시고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하는 성육신부터 시작을 하죠. 이 성육신을 통해서 오신 그분이 두 번째 낮아지는 신분을 설명할 때는 그리스도의 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잘못 발음하면 안 돼요. 수법하면 그리스도가 무슨 꾀를 내셨나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건 수법, 법을 받아서 지켰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수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복종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율법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자기가 만든 율법에 자기가 스스로 예속이 돼서 자기가 그 만든 율법 하나하나를 조금도 틀리지 않고 지켜내셔야 될 의무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그리스도께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주어진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온통 그 신경을 쓰셨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항상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시냐면 구약에 말씀한 대로 구약에 이른 대로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어떤 의미를 두냐면 내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내 뜻대로 이 방법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켜내므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토대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므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인간 가운데는 율법을 완전히 복종할 사람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대요. 그렇죠? 여러분도 해보니까 안 되죠? 근데 궁금한 건 해보려고는 하셨습니까? 제가 어저께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이제 적적하게 지내시지만 또 가까운 교회 등록하셔서 너무 잘 지내시는데 제가 이제 가끔 올리는 수요 예배 설교를 제가 올리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안 들어서 그렇지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 보면 4강인가가 3강인가가 거룩한 바보들 3강 2강인가? 이거 까먹었네. 그게 뭐냐면 에스라에서 보면 이게 족보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아십니까? 족보 얘기가 누구
누구 자손의 누구는 하고 몇 명까지 사람 수까지 다 나와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걸 듣고 나서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왜? 하고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말씀을 읽거나 성경 필사를 할 때 그 부분을 가면 너무너무 지겨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쓸데없는 사람 이름에다가 명수에까지 해서 그렇게 다 했나. 근데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름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70년 프로 생활을 마치고 오면서 70년 동안 자기가 얻었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귀하니까 다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했거든요. 근데요, 저희 어머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랬구나 하면서 아버님이 놀라운 건 그 명단, 제 설교를 드리면서 그 명단을 다시 보면서 본인의 이름이 거기 있다는 걸 확인하고 우셨대요. 그래서 제가 엄마 너무 고마워. 어느 누구도 나한테 이렇게 은혜 받았더니 아무 딴 사람이 없는데 역시 우리 엄마 짱 뭐 그랬는데 딱 깨달은 건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이게 지겨워. 이거 왜 기록했어라는 의문이 없으면 그 설교를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율법에 복종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이니까 했겠지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율법을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을 때 안 되는 내 모습을 통해서 깊이 자괴감을 느끼지만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에 이 율법을 지켜주심으로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데 내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에 감사가 생기는데 이것을 이렇게 암만 얘기해도 자기가 지켜보시려고 한 노력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인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수법이 있구나, 비하의 신분 중 하나구나라고 느끼는 거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왜 그러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는 안 됐는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에 해서 이 수법을 통해서 생긴 의를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때가 차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여자 아래 나게 했다는 말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 나게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려고? 속량, 값을 치르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 아래 가게 하셨고 그 율법을 정말로 하나도 남기고 다 지키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얻어진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근거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감사한 일인데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스스로 내려오셔서 율법을 다 지켜낸다. 쉽지 않아요. 제가 병원에 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합니다. 늦게 오지 마. 깨끗하게 써. 근데 누가 제일 잘 어겨요? 원장이 제일 잘 어겨요. 내가 만든 규칙이니까 내가 좀 어기면 어때? 이런 생각이.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권력이 가고 법 위에 쓰면 자기는 예외로 삼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키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오신 분이 세 번째 나타내신 분이 뭐예요? 순환. 예수님께서 순환,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고 아마 여기 옆에는 구레네 시몬인 것 같은데 로마 군병들이 이제 끌고 가면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사실은 아시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보기가 좀 어렵다고 보이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거기에 나온 표현은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엔
진짜 그 십자가는 거기 영화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모욕적이고 험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분이 이런 비하의 신문 가운데 오셔서 순환을 받으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우리가 그가 징벌을 받을 때 아유, 야, 하나님께 뭘 잘못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맞으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다 나온 거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근데 제가 경계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채찍 맞고 고난 당하는 것은 마땅히 예수님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직업이 고난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은 혹시 하셨나요? 언감생심 그런 생각은 아시죠?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보면 그게 바탕이 깔려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당하셔야지. 당연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장로 권사니까 당연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내가 어떤 걸 했으니까 당연히 칭찬받고 그것은 어디에 깔려있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이 마치 예수님의 직업인 걸로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죠? 예. 근데 오해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묻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만 되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듣고 안 듣고는 내 상태에 따라 달리는 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때도 좋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침묵을 하세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특히 내가 이 절박한 상황에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내 요구에 반드시 응하실 분은 아니세요. 그런 의무가 계신 분은 아니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73편에 보면요. 아삽이라는 시인이 굉장히 큰 시험에 빠지는데 뭔지 아세요? 왜 예수 잘 믿고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고는 나는 지지리도 힘들고 어렵고 궁상맞게 사는데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벌 받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속도 시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럴 때 아삽이 엄청나게 큰 시험에 빠져요. 내가 지금까지 헛믿었구나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자마자 딱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마지막 때에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많은 불의한 공의롭지 않은 안 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인내하게 되고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하실 때는 반드시 보신다. 심판하신다는 알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은 그분의 직업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헌신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죠. 자,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기를 원하셨어요. 이 말은 오늘 대지 목사님 설교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빼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이 용납이 됩니까? 그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을 상함받게 하길 원하세요.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제가 참 부족한 아빠예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참 너무너무 부족한 아빠인데 최소한 저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우리 종건이가 가다가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안 돼요. 우리 진건이가 멀리 있어서 하는데 강도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무슨 지 있어요? 그거는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한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상함을 받게 하길 원하세요. 이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못해. 너희 인성을 가지고는, 너희 인간 본성 가지고는 자기 자녀들에게 상함받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상함받기를 원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몸에 받아낼 정도로 완벽하게 받기를 원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그가 뭘 보게 된대요? 씨를 보게 된대요. 예수님이 악인하셨나요? 이 씨가 뭘까요?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씨라고 표현을 해요. 자, 구약 같으니까 씨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이 사건을 그대로 우리 신약에서 한다면 그가 교회를 볼게 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씨는 결국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오냐면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상함받게 하기를 원해서 거기에서 몰아넣으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상함을 다 당하고 나서 얻은 결과가 뭐냐면 씨예요, 씨.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 씨를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고난은 단순히 고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체, 특히 신약 같으면 교회를 염두에 두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는 것을 그 뜻이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정확히 얘기하면 순환 받으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환영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순환을 받으셔야 해요. 아버지도 원하시고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시작. 이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기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우리에게 섬김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 일을 정말 잘 감당을 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완벽하게 이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를 완벽하게 세우는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오셨다는 거죠. 이걸 고린도 후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한 사람을 우리를 대신해서 뭐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데 죄 자체 덩어리로 삼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우리예요. 항상 성경에는 세 개의 관계가 항상 반복돼요. 하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예요.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그래야 내가 정말 어떤 자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죠. 즉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이 죄로 자기가 억울함을 해서 죄를 온팡 뒤집어 쓰고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아낸 그분의 공로 때문에 이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돼야 되는 우리가 세워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구절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교회 이 세 개의 관계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환 받으신 그분이 어떻게 됐대요? 죽었대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아시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원래 신은 죽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신이 죽는다고 하는 개념은 있지 않죠. 근데 그리스도는 죽으셨대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으로서 완벽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로마 군병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게 하겠다는 것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꺾지 않는 대신에 로마 군병이 했던 확인, 그러니까 우리말로 확인 사살은 뭐냐면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터뜨림으로 심장에서 물과 피가 분리되어 있는 죽은 지 상당 시간이 흐른 것을 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 사형시키는 전문가인 로마 군병이 죽었다고 하면 죽은 거예요. 진짜로 죽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나갑니다. 그런데 왜 꼭 십자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죽는 방법은 얼마나 많을까요?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일 거예요. 뭐 가장 많은 건 뭐 칼에 맞아 죽고 목에 잘려 죽고 아마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화형하는 거, 뭐 익사, 물에 빠져 죽는 거, 뭐 많죠. 우리는 가장 많이 죽는 게 쪽팔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자존심이 죽으면 못 견디죠, 우리는. 요즘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꼭 십자가야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 반대 세력이 누구냐면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집권자들, 지도자들이 반대급부예요. 이유는 뭐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면 자기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를 죽이되 어떻게 죽여야 이 모든 예수로 인한 자기들의 입장에서 반란이니까 그 반란을 한꺼번에 잠재울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신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냐면 가장 잔인하고 힘든 로마의 형벌이기도 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완벽한 우리 인간의 고통을 체험하시려면 느끼시려면 십자가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유대 종교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이미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보여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인정된 죽음이 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못 베어 죽거나 예를 들어서 화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기타 방법으로 죽는다면 제자들이 우리의 스승 예수가 정말 좋은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죽었습니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혹시 혹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인격이나 하셨던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의 대표가 뭐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착같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빌라도에게 뭘 요구하냐면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그동안 해왔던 예수의 모든 사역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봐라!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데? 아, 그랬구나. 그럼 예수는 하나님께 진짜 저주받은 사람이었네.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네. 다 돌아서게 되는 거죠. 한 방에 뭐예요? 역전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무에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다 한 몸에 받아내세요. 근데 유대인들 생각하는 거는 예수가 반역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누구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서 그대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해요.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죠.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아내는 그 일까지, 이 말씀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루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신약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주는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시고 나무에 달려서 받으셨기 때문에 신약 구약에 있는 말씀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완벽하게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큰 반전을 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좀 이따 배우겠죠? 자, 그렇게 죽으셨어요. 두 번째 질문이 해결됐어요. 왜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저주를 완벽하게 받아내기 위해서 내 대신에. 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다음에 장사 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원래는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뭐래요?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회원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조직,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회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조직의 결정 사항이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 그들의 결정인데 자기 조직의 결정을 뒤로 하고 예수의 십체를 달라고 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빌라도가 다행히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15장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누가 내렸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렸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천국 가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는 사람이야. 야, 내가. 구레네 시몬도 예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나밖에 없지. 뭐 그런 거 자랑했을 것 같은데 참 멋있는 삶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자기 자신을 걸므로 아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만큼이나 힘든 그 결정을 해서 예수를 데려다가 장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온 그리스도의 비하예요.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스토리일 겁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몇 가지 신앙 고백 가운데 몇 군데는 그리스도께서 수월로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그건 뭐냐? 그건 이 베드로전서 3장 이 말씀 때문에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무덤에 계실 때 옥, 지옥 또는 수월에 내려가서 거기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천주교는 죽은 사람에게 2번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죽은 사람들도 우리가 공로를 다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에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교리예요.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2번째 세컨 찬스는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주석이 있고 학설이 있는데 뭐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노아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그 노아 홍수 때도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회복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멸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는 이렇게 옥으로 내려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루이스 벨코프 이 조직 신학을 쓰신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는 아니다 하면서 개혁주의 견해를 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와 십자가상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관념의 표현으로서 보통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즉 지옥을 내려갔다, 지옥을 맛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받은 모든 고통이 마치 지옥에서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징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에 지옥을 맛본 거잖아요.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는 우리 교리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옛날 문헌에는 있는데요. 그것은 뭐 여러 사도 신경 가운데 여러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몇 군데가 있다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은 교리적 정립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반대로 비하를 했으니까 뭐가 남았죠? 승기가 남았습니다. 자, V. V. 자, 이쪽 내려왔죠? 비하 내려왔으니까 이제 올라갈 만 남았죠? 이제 터닝 포인트 찍고 올라갑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V. V. 네. 자, 이제 올라가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과 장사를 통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마지막까지 내려가신 그분이 부활을 하심으로써 승기가 시작되고 승천, 그리스도의 재위,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가는데요. 자, 승기는 쉬운 말로 높아진 신분이에요. 이제 낮아졌으니까 높아진 신분이죠.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부활을 볼까요? 부활을 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런 구절을 보신 적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5절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읽었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니 시편에 보면 16편 10절인가 보면 이렇게 한다. 주의 거룩한 자는 결코 멸망되지 않는다. 이것을 신약으로 오면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는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돼요. 썩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 뭐 여러 인물이 다 예수님을 예표해요. 요셉도 하고 다니엘도 다 하지만 가장 많이, 가장 깊이, 가장 확실하게 예수를 대표하는 인물은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별칭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진짜 독보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내가 예수를 예표하면서 한 생을 산다. 어휴, 이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 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에서 이 장로님은,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정말 예수 같아. 정말 작은 예수야. 라고 오는 사람들이 주문한다면 여러분 정말 잘 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십니다. 근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다윗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많이 예표했지만 묻혀서 썩음을 당해요. 인간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라고 아예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야. 나는 썩음을 당하면 안 되는 존재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부활이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조직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신앙이 딱딱한 이유는 뭐냐면 그 많은 설명들을 간략하게 축약을 시켜주죠. 그래서 잘 내용을 모르면 딱딱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이 교리를 통해서 그것을 축약함으로써 그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의무로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응하셨다는 성부의 선언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참 어렵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이고 뜻이고 그 효과는 뭐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신자들이 중생과 칭의와 부활의 근거, 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의 중생과 칭의와 부활의 원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아는 것은 이제 구리적으로 아는 것이고,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꼭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아까 얘기했지만 썩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이미 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진짜 진액을 다 빼고 자기 피와 살을 찢기고 피를 다 쏟고 이제 마지막까지 심장 찔리고 다 해서 죽으셨으니까 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콜해서 야 빨리 택시 보내. 그래서 딱 올라가셔서 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야. 아이고 천국 가서 사우나 하고 좀 쉬어야겠다. 다 이루었죠? 하고 끝내도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를 사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거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이제 무덤에서 모르게 하늘로 그냥 올라가셔서 거기서 편히 쉬고 계신다면 굉장히 큰 혼란이 와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없으면 우리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인을 치려면 뭐가 되냐면 부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을 하셔야만 했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잘 들어보세요. 왜 꼭 부활하셔야 되는가? 이것은 유대인의 구약에 나오는 대속죄일을 우리가
보면 거기서 큰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자기 자범죄는 수시로 가서 이제 저기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하잖아요. 또 뭐 상번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네,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유대력으로 7월 15일인가 그래요. 그때는 대제사장이 1년 동안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는데 평소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시은저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는 그곳에 실제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거기 들어가요. 그러면서 드리는 제사가 대속죄 제사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1년에 대제사장은 그 성소에,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갈까요? 단번. 한 번 들어간다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한 번은 정확히 얘기하면 한 사이클 한 번을 뜻하는 거고 딱 말씀에 가서 보면 그 속죄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3번 들어가요. 첫 번째는 왜 들어가냐면 첫 번째 그 대속죄일이 시작되면 대제사장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 피운 물을 채우고 곡기에 대한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요. 이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잖아요. 이 휘장은 처음 들어가요. 첫 번째 들어갔죠? 들어가서 뭐 하냐? 그 같은 가져간 향로에다가 향을 피워서 막 흔들어서 거기를 뿌옇게 해요. 이유는 뭐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려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하거나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면 그가 죽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들어가서 향을 탁 피워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고 나오는 첫 번째 들어가요. 이때는 뭐 큰 문제 없어요. 그래 그 밖에 백성들도 첫 번째 들어갈 때는 뭐 별로 관심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들어가요.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두 번째 들어가는데 이때 수송아지의 피는 왜 필요하냐면 백성을 위한 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도 인간이기에 지난 1년 동안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 두 번째. 자, 두 번째 들어갔어요. 막 뿌려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번 대제사장이 작년에 잘 못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쓰러져 죽어요. 근데 참고할 게 뭐냐면 동화 같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들으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들어가면 방울 소리 들리면 있다가 방울 소리 안 들리면 이제 잡아야 한다고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건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 어린이 성경책에 나온 얘기예요. 그건 동화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 복장은 맞아요. 원래 에봇을 입고 여기 방울도 차고 보석도 있고 있기 때문에 쩌렁쩌렁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대속죄일에 제사 드릴 때는 세마포옷만 입고 들어가요. 요즘 말로 속옷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나요. 그래서 미드라시나 미시나에 보면 대속죄일의 그림을 설명을 할 때 밖에서 백성 하나가 귀 밝은 사람을 몇 명 해서 소리를 듣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슥슥슥슥 움직이면 지금 제사를 하는 거잖아요. 아, 살아있구나 하고 있다가 딱 근데 발손에 멈췄어. 조용해. 5분 10분 기다려도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네 하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 시체를 갖고 나와야 돼요. 자, 이 두 번째 들어갈 때 제사장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딱 나오면 그건 누가 말을 안 해도 뭘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의 작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라는 의미예요. 살아나오면. 근데 들어갔는데 죽었어.
그래서 끌고 나왔어. 그건 어떤 의미예요? 서로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안 받으셨구나. 작년에 하나님께 큰지를 전들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셨네. 그러면 제사장 다시 뽑아서 다시 해가지고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백성들은 관심 없어요. 이건 제사장 얘기니까. 자, 이 두 번째 들어갔죠?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가 진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백성을 위한 속죄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갖고 세 번째 휴장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긴장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씨를 뿌리고 피를 뿌리고 이제 다 이렇게 다 합니다.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같이 있어야 돼요. 자, 뭐 시간이 30분, 40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귀 밝아서 듣고 있겠죠? 듣고 있는데 싹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의 죄를 제사장이 다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3, 40분 지났는데 그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사이로 휘장이 싹 열려요. 근데 그건 바람이었어요. 그 딱 있는데 싹 열리는데 제사장의 발이 탁 보여요. 그러면 뭐냐면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의미예요. 그 자체가. 그때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살아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가 뭐하지 않았다? 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 들어갔는데 제사장이 죽었어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죠. 아까 두 번째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들어갔는데 제사장이 안 나오고 시체가 돼서 끌려 나왔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제위에 앉아서 회개해야 돼요. 다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자, 세 번째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살아서 나오면 우리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지워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그 자체로 뭐 신학적인 설명 아무 필요 없어. 우리 용서받았다. 근데 죽어 나오면 신학적인 설명 필요 없어. 하나님 우리를 용서 안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레위기 16장 17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올 때까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긴장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올 때 비로소 그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가 돼요. 다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래서 막 전도를 해. 그럼 유대인들은 반드시 묻는 게 있어요. 그 예수가 살았어? 예수 이름 중에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대제사장. 기억나세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 죄를 다 사했다며. 그럼 뭘 묻냐면, 그래서 그 대제사장인 예수가 살아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뭐. 그러면 유대인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서도 안 돼요. 따라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돼요. 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광경을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표현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표현. 이것이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자기의 피 없이는 안 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에 보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갔죠. 이 한 번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것을 단번이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한 사이클. 우리가 3번 들어간다고 한 사이클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한 번은 진짜 한 번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일반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고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고 그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잖아요. 3번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향을 피워서 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향을 피워 가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지만 죄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2번째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인성이기 때문에 마지막 3번째 그것만 갖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이에요, 한 번. 구약은 3번 들어가게 됐는데 예수님은 한 번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다 연결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더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을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다시 반복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 영원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처럼 3번 들어갈 필요도 없고 한 번에 딱 들어가서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끝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수를 통해서 뭐 했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끝, 마지막 인증이고 뭐 신학의 마지막 인증이기도 하고 더 이상은 없어요. 이거로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음을 하나님께서 꽝꽝꽝 선언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따라서 부활절은 우리 교회의 최대의 가장 축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기념해야 될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짜는 다 다르고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날짜는 다 다르고 장소는 다 다르지만 어디서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었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된 거야. 따라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부활을 안 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거의 구원받을 뻔했는데 마지막에 못한. 근데 사단은 반드시 그걸 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셔서 예수님도 빨리 올라가서 사우나 하시고 좀 쉬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40일을 이 땅에 계세요. 뭘 알려주기 위해서? 나 부활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기가 부활한 것을 제자들은 뿐만 아니라 500여의 형제에게 동시에 다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내 부활에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이 이렇게 완성됐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활도 지났네. 아쉽다 이거. 내년 부활절 때는 계란만 까먹지 마시고요.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뭘 하셨는지, 어떻게 이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감사하시면서 작은 예물이라도 좀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원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는 40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올려져 가셨어요. 보니까 구름이 그를 올라갈 때까지 쫙 가려졌었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찾아가서 아유, 주님 올라가신다. 장면이 어땠을까? 네, 어쨌든 자 올라가셨어요. 이제 올라가셔서 뭐 하냐?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그리스도의 제위라고 합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봤을 때 우편일까요? 하나님 기준으로 우편일까요? 여러분이 화가 나면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그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 보기에 우편이겠어요? 화가의 입장에서 보기에 우편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편이라고? 이렇게 보면 난 좌편 같은데? 제가 왜 묻냐면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 간이 의자 놓고 옆에 앉아있던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신을 인간과 유사한 존재로 상정하거나 인간의 언어로 신을 묘사하는 관점 중에 하나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게요.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서 안드로포모피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는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다 받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승기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표현하므로 예수님은 곧 뭐예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라는 의미는 진짜 보좌 옆에 의자를 놓고 앉는다기보다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즉 삼일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시편 110편 1절에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서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이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가 아까 말한 권능과 모든 능력과 동일하게 나와 함께 누리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은 언제 주어지냐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모아서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이기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죄 언약할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많은 내용들을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도 불순종함 없이 다 이루셔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어요. 끝까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면은 하등이 뭐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속된 말로 기분 나빠서 얘네 진짜 못됐다. 얘네 진짜 못됐다 인간들. 나 이제 그만할래 하나님. 아버지 나 이제 그럼 이쯤 합시다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여러분이 말리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할 말은 없겠죠. 근데 그분은 끝까지 참으셔서 그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도 이 땅에 앞으로 여러분 연세 되면 앞으로 한 80년 사실 거죠? 왜 웃습니까? 60년 더 사실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순종하고 이를 악물고 지키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게 잘 사셨어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신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감생심 거기는 못할 것 같아요? 겸손하신 건지 아니면 모르시는 건지 관심이 없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저는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가 이거 발견하고 속된 표현으로 놀라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수고했으니 보상 차원에서 내 보좌 우편에 황금 의자에 앉게 해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린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요,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낳은 교회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드니? 그렇게 박해가 있니? 그렇게 유혹이 많니? 또 이겨라. 이겨야 된다. 네가 죄를 졌니? 회개하고 이겨야 된다. 이기는 그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요. 앉게 해주겠다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다시 얘기해서 이거를 또 상상을 하면 하나님이 보좌에 있고 예수님이 그 옆에 앉고 우리가 옆으로 쭉 앉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오셨을 때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영광을 주고 그들을 예수님을 껴안고 맞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기는 그가 오면 어떻게 하겠다?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목표가. 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야지, 진짜 앉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잘했다 아들아. 너는 내가 이 땅에서 한 것만큼이나 정말 내가 보기에 좀 잘 살았구나. 물론 네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거나 그런 건 없지만 네 마음과 네가 받은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안다. 내가 인정한다. 그게 이 표현이에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겠다. 천국 들어간 게 1차 목표였는데 그건 아니고요. 천국 들어가서 상을 많이 받겠다. 이것도 좋은 목적이긴 한데 최종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같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자격이 될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며 그렇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여기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참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 옆에 앉으세요. 제가 자리 양보해 드릴 테니까. 자, 보좌 우편에 앉으신 임의가 됐으면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 이제? 그렇게 올라가신 분이 이제 재림이에요. 자, 지금까지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하면서 지금까지 일은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쉽게 다 이루어진 현재 있는 일이에요. 근데 아직 안 이루어지는 뭐죠? 우리 입장에서는 재림이에요. 그분이 오십니다. 왜 얼굴 표정이 왜 그러신가? 그분이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멍하게 예수님 올라가면서 승천하면서 구름이 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한다? 오신다. 그러니까 한 가지 힌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 타고 오신다? 리무진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거를 이제 상징으로 해석할까, 진짜 그걸 해석할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건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오신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자, 여러분 눈을 더 하늘을 보십시오. 천장밖에 없네. 나가셔서.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했는데 전에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 탄천에서 저기 산책을 하다가 맑은 날, 하늘 이 원본 사진 보면 더 멋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 사진 찍었는데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구름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하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믿었고 그렇게 소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구름을 보면서 이렇게 고대가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늘에 구름이 떴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그쵸? 햇빛 짱짱한 이거 선크림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하늘 보면서 저 구름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여러분이 다음 달에 적금 만기가 되면 안 느끼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됐을 때는 하나님의 구름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처럼 지금 사는 게 너무 퍽퍽하고 신앙 지키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럴 때 구름을 보면서 저 구름 타고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으니 주님 저를 봐서라도 오시면 안 될까요? 이 말이에요. 왜? 제가 너무 지금 뭐하니까? 힘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유 없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 주님께서 오셔. 지금 내 모든 상황은 주님께서 다 아셔. 오시면 그분이 나를 이해하실 거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실 거고 나를 안으실 거고 내가 그동안 그 어떤 받은 억울한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때 힘들거나 어려워도 뭐 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고 끝까지 신앙 버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밖에 나가서 하늘을 좀 보세요. 구름이 혹시 꼈거든 더 하나님을 보세요. 이 손양 목사님이 이 구름 보면서 아마 옆에 눈물이 쭉 흘렀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내일 정읍으로 의료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준 사진인데 아까 제가 여기 엄청나게 큰 현수막을 말씀드렸지만 전 이 사진 보는데 제일 처음에 봤던 게 뭔지 아세요? 예, 이 초당교회 건물 사진 뒤에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구름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여기에 와주십시오. 예,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구름은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해요. 아마도 20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기 직전에 또는 어려운 가운데서 구름을 보면서 많은 위안을 얻었다고 해요. 자, 그분이 오셔서 이제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그분이 오셔서 뭘 하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면 뭘 하시냐면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줄 상이 있대요. 이 상에 대한 건 이제 우리 종말론에 가서 제가 상에 대한 걸 1시간 따로 할 거예요. 즉 하늘에서 주는 상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이 상은 분명히 주십니다. 내가 그 상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잘 사셔야겠죠.
그러니까 잘 사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뭐한다? 진짜 속히 오겠다. 네. 반드시 오십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해놓고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셔서 예수님 까먹으셨나 늦게 오시나 그렇지만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라 금방 오십니다. 글쎄요, 여러분이 각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혹시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께서 이 지구 땅에 임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모릅니다. 어쨌든 오십니다. 아멘?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비하와 승기의 신분을 배워서 우리가 영적 공식을 하나 우리 같이 나눠보자 하는데요. 여러분 수학 좋아하세요? 수학 잘하시는 분? 수학 잘 못하시는 분? 네. 수학 못하시는 분, 제가 이과 출신인데 저는 수학을 좀 했거든요. 제가 수학 못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공식을 안 외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식을 외워도 어디다 쓸 줄 몰라요. 어디다 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식이 참 재밌는 건 문제를 풀다가 딱 맞는데 이 공식이 필요하다고 딱 느껴서 그 공식이 들어가면 금방 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식을 모르면 이걸 다 풀어서 하려면 다 풀고 나면 종쳐요. 시험 지내라고. 그리고 이 공식을 써야 될 때 다른 공식을 쓰면 답이 엉뚱하게 나와요. 공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의 공식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몇 가지를 하는데 오늘 배우는 공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잘하고 이 공식을 잘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시면 여러분 천국에서 혹시 저를 만나시거든 목사님 이 공식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저한테 인사해 주세요. 제가 공식을 잘 하셔서 잘 사셨군요. 공식 맞죠?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럴 거예요. 이거예요. 오직 선비와 후승기. 시작 뭐라고요? 선비와 후승기. 자, 밑에 읽어볼까요? 풀어서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져야 저 천국에서 가장 높아진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져야 저 천국에서 가장 높아집니다. 선비와 후승기. 먼저 비하가 되고 나중에 승기를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천국에서 더 높아질 수는 있을까요? 높아질 수 없겠죠. 이유는 그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정답이긴 하지만 이 공식에서 넣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승기보다 우리가 더 높아질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비하해도 예수님만큼 비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가서 예수님만큼 비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식에 의하면 하늘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높게 승기가 될 수는 없어요. 자, 이 땅에서 가장 낮아져야 저층에서 가장 높아진다. 말씀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이에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이 내용은 비하의 내용이에요? 승기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보지 마시고 여기도 있어요. 이건 비하의 내용이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비하의 얘기예요? 승기의 얘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적혀 있으니까. 자, 이해되셨죠? 다시 앞으로 갈게요. 비하의 내용을 여러분 문법적으로 잘 보면 여기지 아니하고 비고 가지고 같이 되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에 주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즉 비하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비하는 내가 찾아서 비하를 해야 돼요. 반대로 승기를 보면 이 모든 동사들의 주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승기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즉 다시 얘기해서 선비하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후 승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두 개가 주어가 바뀌면 인생도 꼬이고 신앙도 꼬이고, 네, 인생도 꼬이고 신앙도 꼬이고 하나님 앞에 허연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자기 자신을 비하하려는 마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선비하하셔야 돼요. 그리고 뭘 믿으셔야 되냐면 그렇게 비하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후승기를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이렇게 안 세워주고 나를 못하지? 내가 스스로 짜고 나 스스로 올리고 내가 스스로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 흔한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헌신 얼마 했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주지? 그래서 카톡에다가 그러면 안 돼요. 선비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찾아가셔서 하신 거예요. 우리 비하는 여러분이 비하될 수 있는 상황과 장소와 모든 것을 스스로 찾아가셔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승기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서 자발적으로 비하를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 승기는 여기 약속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면 지극히 높이세요. 이 땅에서 높일 수도 있고 혹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면 이 땅에서는 다 아니고 천국에서는 반드시 높이세요.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선비하 후 승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스스로 높이시고 싶습니까? 내가 계속 높이면 하나님은 계속 비하시키려고 하세요. 그러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게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현재 고난을 받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찾아서 고난을 받았어. 찾아서.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만한 신학자가 없고 사도 바울만한 목회자도 없고 사도 바울만한 선교사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그렇죠. 성경에서도.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뭘 아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걸 배웠으면 그렇구나. 내가 받은 고난이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에요. 여러 번 전에 했었잖아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래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기분 받아 지냈고 보니까 8개의 위험이 있어요.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권위 형제중의 위험들을 다 당해도 그래도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교회를 수 없냐. 선비하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해요.
사도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가능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알아줘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전에 이 구절 얘기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을 처음 접했을 때, 야, 바울 진짜 안 됐다. 예수 믿으면 적당히 믿어야지, 이렇게 심하게 믿으면 날마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도 하고 이제 말씀 보면서 나중에 이 말씀을 읽는데 드는 생각은, 야, 바울 진짜 얄밉다. 이거는 맛을 본 사람만 알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가로 열고 하나님께서 나를 승귀시켜주시는구나, 나를 높이시는구나, 나를 들어서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동참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을 보면 볼수록 나는 날마다 찾아서 죽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정말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도 바울의 진짜 촌철살인 것 같은 한마디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무도 아멘 하시고,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주여. 네. 그래서 이 영적 공식, 선비야, 뭐요? 후승기. 따라해볼까요? 선비야. 후승기. 선비야. 후승기.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져야 저층에서 가장 높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분에서 배우는 우리의 적용이에요.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 기독론을 배우면서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늘 생각하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되고,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제자 되길 원하는가? 그게 원하신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본성을 갖고 어떤 신분을 갖고 오셨는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주의를 따라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겠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신분을 취하셨으며 이에는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이 있다. 그리고 이 신분에 대한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우리 영적인 공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져야 저 천국에서 가장 높아진다. 뭐라고요? 선비야 호승기. 이 영적 공식은 시작. 이 영적 공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사역자로서의 삶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박수 치면서 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이해하시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지니신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에서도 두 본성을 온전히 나타내셨죠. 또한 오늘 배운 것처럼 비하와 승계의 신분을 모두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가장 낮아질 때 저 천국에서 가장 높아지는 영적 원리를 배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저에게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분을 기억하며 먼저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승기하실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저를 위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고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